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며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초청장을 받습니다. 따뜻한 결혼식 초청장도 있고 정겨운 돌잔치 초청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으셨던 초청장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초청이 있었다면 어떤 초청이었습니까? 아마도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온 초청일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주고 귀한 자리에 불러준 그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우리는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 초청에 응하곤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버스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초청의 버스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작은 고집과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버스에서 내려 스스로 어둠을 택해 갑니다. 그들은 왕의 풍성한 잔치보다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더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또한 깊이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얼마나 사모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해 풍성한 혼인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어 정중하게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왕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왕은 진노하여 그들을 심판하고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와 잔치를 가득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래 결국은 잔치 자리는 원래 초청했던 자들이 아니라 거리에 나가 데려온 자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왕은 단호하게 바깥 어두운 데로 그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우리는 왜 사람들이 왕의 그 거룩한 초청을 거절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왕이 요구한 예복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과연 어떤 것인지가 이 예복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기쁨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임금은 소와 살진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준비한 잔치가 아닙니다. 오직 임금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마련된 잔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격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열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갑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청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먼저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임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어 모든 것들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간곡하게 권합니다. 하지만 5절과 6절의 말씀은 인간이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그 영적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인간의 완악함이 더욱더 분명하게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돌아보지도 않고는 전혀 관심이 없다, 지극히 가볍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왕의 초청을 들었지만 그것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밭과 자기 사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관심을 집중했던 자기 밭은 자기만의 사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보다 자기 자신의 지극히 사적인 유익과 물질적인 풍요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타락과 죄의 본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보다 피조물인 세상의 재물과 안락함을 더 우선시하는 상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은 왕의 자비로운 초청을 거절함으로 스스로 왕의 통치를 거절하는 반역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임금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에도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따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밭과 나의 사업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부르심과 예배의 자리보다 때로는 세상의 안락함과 물질적인 유익을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곤 합니다. 겉은 신앙인이지만 우리의 속은 여전히 내 삶의 세상을 따라 가고자 합니다. 내 밭과 내 사업에 더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임금은 거절당한 잔치로 인해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인간의 거절로 인해 멈추지 않습니다. 왕은 종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여기서 내거리 길은 도시의 경계선을 넘어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큰 길 혹은 성문 밖의 사거리를 의미합니다. 즉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던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이제는 이방인과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한 온 세상 모든 열방에게 구원의 초청이 확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 종들은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그리하여 혼인잔치에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10절에 언급된 악한 자나 선한 자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의 행위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잔치에 왔던 모든 이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함이나 선한 공로 때문에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길거리에서 무조건적으로 불러주신 임금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그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구속사의 비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방황하는 길거리의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는 그들을 죽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닫혀있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거룩한 구속의 역사가 이 길거리의 초청을 통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도 본래 구원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아무런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런 겸손함과 감사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인잔치는 이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임금이 손님들을 보기 위해 잔치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눈에 한 사람이 포착됩니다. 그는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에게 묻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기서 아무 말도 못하거늘이라는 말은 입이 틀어막히다, 유구무원이 되다라는 강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질문 앞에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왕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에게는 왕이 직접 준비한 예복을 나누어 주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람은 예복이 없어서 입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예복을 스스로 거부하고 자신이 입고 온 세상의 옷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잔치에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임금의 호의를 철저히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왕의 주권을 모독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이 예복이 영적으로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보면 예복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으니.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인간 스스로의 도덕적 선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전적으로 받게 되는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한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흠없는 의의 예복을 또한 입혀주셨습니다. 따라서 잔치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자신을 부정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왕이 주신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공로나 세상의 의의를 자랑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을 상징합니다. 왕은 이 사람을 향해 그래서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인간의 책임 그리고 은혜의 보존하심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부르심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선포되는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임금이 길거리에 모든 사람을 잔치에 초청한 것처럼 오늘도 복음은 온 세상에 외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부르심만으로는 구원의 자리에 온전히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내적인 부르심, 즉 효력 있는 부르심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여시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부르심입니다. 이 내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요,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위대한 진리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다른 어떤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존하시고 견인하셨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완성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주권적인 은혜는 결코 인간의 방종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즉 오늘 예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복을 입는 삶으로 그 증거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삶의 변화와 순종으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구원의 거룩한 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천국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밭과 사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초청을 거절했던 완악한 자들의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격 없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불러주신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예복을 입은 사람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백성이 될 수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이 옷을 우리는 입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는 성도들을 향해 참된 믿음의 삶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신앙이라는 이름의 옷을 귀하게 보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군복을 입고 충성을 다하듯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라는 옷을 실제로 입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예복은 우리의 장롱 속에 깊숙이 모셔놓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실제로 입고 나타내야 하는 믿음의 실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가장 깊은 우리 개인의 골방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과 함께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의 의로움이나 세상의 자랑을 전적으로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매일 아침 주님의 보혈로 씻겨진 의의 예복을 입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골방에서 입은 은혜의 예복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선교지인 가정생활 속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가족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부모의 거룩한 뒷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나아가 내면에서 시작돼서 가정을 변화시킨 이 참된 예복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로 모인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한 지체를 붙들어주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 여전히 주님의 초청을 알지 못하는 열방에게 천국잔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초청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헛된 옷은 다 벗어서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과 가정,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거룩한 예복을 잘 지켜내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